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 말라기는 예언자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에 대한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예언자의 출신 지역, 가계, 활동 연대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언급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사자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예언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말라기가 예언자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책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모아놓은 책인데 후대의 말라기 3장 1절에 근거해서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의 말라기로 책 제목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익명의 예언자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BC 450년에서 4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해 왔던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까지도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들의 일상생활도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라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불성실한 제사, 무분별한 이혼, 자폰, 마술, 간음, 거짓맹세, 억압,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일들,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억압 속에 있고 생활도 어렵고 하나님의 구원은 요원해 보이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모든 상황이 그대로일 때, 어려움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대답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의 사랑은 깨지기 쉽고 자주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성품이 사랑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외교 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으로 동맹이냐, 적대 관계냐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로, 에서와 그 후손인 에돔은 적대국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모든 나라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자기의 적으로 규정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묻는 이스라엘에게 에서를 미워했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가 물려받은 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하십니다. 또한 에돔은 우리가 무너졌으니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겠다고 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겠고 사람들이 그곳을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분,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그들이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회방하며 바벨론을 도와 유다야를 침공한 에돔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십니다. 폐허가 된 그 땅을 재건하는 것도 막으십니다. 반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다시 데려와 성전을 재건하고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냐며 불만과 불신을 토로합니다.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신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기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이 다가와도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치러야 했던 십자가의 대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쉽게 지나가지 않는 인생의 풍파 가운데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외침이 아니라 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상 리더십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세우기 사역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25년이 될 수 있도록 성탄 전야제와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도록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끌얼란 고등학교 10학년 9개 반 한국어 수업을 잘 감당하고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끄돌마을 성탄 행사와 땅유마을 전도 집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도록 2025년 새해 사역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들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영기 집사님, 뇌에 5.5cm 혹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시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